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보현이 만나서 좋고, 또 우리 수빈 자매님 출근 전에 또 이렇게 함께 또 기도 모임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존중하게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왜냐하면 사실 이웃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원수도 포함되고 우리를 또 미워하는 자도 포함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또 임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요구하신 게 그런 삶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서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우리 안에 공존하다 보니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음을 또 전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 그 은혜 흘려보내야 되는 또 그 은혜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뭘 해야지라기보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하고 싶었던 일들, 답답한 일들,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하고 싶었다. 들은 그대로 말하고 싶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말한다. 그가 들으신
사랑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정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주님 교회 세복시키고 주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족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우리가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과 말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주일학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찬양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감히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또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또 즐거워서 또 슬퍼서 낙심돼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유로 주님을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를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4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 주님의 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산에서 이제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 집회로 나아갈 텐데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직은 첫 시작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반주하는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또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주 예수로 기뻐하고 주 예수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모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안식일 논쟁이 사실은 13장에 거의 좀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러졌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18해 동안 그 몸에 불편함이 있었던,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여기는 수종병 든 한 사람, 남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또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게 누가는 좀 이렇게 쌍으로 뭔가를 해요. 뭐 이런 드라마만 이제 15장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얘기할 건데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는 이렇게 어떤 좀 쌍으로 무언가를 도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안식일이었고 지금도 또 안식일이죠. 여기서는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 가르치실 때 이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그 자연스러운 사실은 그 13장에서의 치유는 안식일의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요. 14장은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장은 안식일에 예수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죠. 그럼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떡 잡수시러, 우리나라가 말한 그 떡이 아닙니다. 뭐 송편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떡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떡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떡 같은 게 뭐냐면 좀 과자 종류나 이런 좀 만나 뭐 그런 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떡은 아닌데 떡으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먹으시러 이제 가셨단 말은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예수님 가르치시다가 여인을 고쳤는데 14장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봤을까요? 이때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여인을 집중하게 되고 고치는 사건인데 여기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수종병은 이제 주로 염증이 좀 돼서 몸이 붓는 그런 질환을 말해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괜찮지만 이 당시에는 염증이 올라와도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붓는 거예요. 고름이 나겠죠. 그럼 아주 심각하게 몸에 그 부은 증상이 나고 심지어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기도 하는. 결국 이런 피부병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 이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고 주로 쫓겨난 존재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 집에 있어요.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말은 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엿보고 있었다는 말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마치 이 바리새인 집에 일부러 출연하고 있는 뭔가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거. 뭘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마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뭘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배경에는
고쳐줄 거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 왜? 13장에 이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인을 고쳤으니까 이들은 이것을 뭐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의 하나의 조건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안식일에 18해 동안 아팠던 이 여인을 고쳤던 사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를 설명해 준 내용인데 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또 안식일에 예수님 뭘 할 거다? 고칠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안식일에 딱 마침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치료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수정병 든 사람은 그렇게 부름받아 나온, 있을 수 없는 집에 지금 있으니까 엿보고 있다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뭔가를 엮어서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마치 이제 그 사기 사건이나 그 누군가를 그 음해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뭐 돈을 먹었다, 아니면 뭐 뇌물을 먹었다, 아니면 뭐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 녹취나 녹음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거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진짜 잔치에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결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이 분위기는 그 어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다 실수하나 안 하나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는데 이게 진짜 밥 먹는 자리였으며 예수님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14장은 시작이 돼요. 13장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14장은 이 사람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던 거고 13장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셔서 치유를 시작을 하시죠. 12절에 보면 13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바로 치유를 해주세요. 뭐 언급하시면서 뭐 어떤 동작이 없이 그냥 바로 너가 놓였어 라고 했지만 14장에는 병 고쳐주는 얘기가 없어요. 먼저 뭘 하시죠? 3절 읽어볼게요.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질문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럼 왜 질문하냐 이거죠. 여기는 고쳐주지 않고 이미 13장에 이 사건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인이었고 안식일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 그럼 사실 여러분 이게 쭉 이어왔으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죠.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배경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죠? 예,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을 불러온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겠다. 이거를 뭔가 근거로 삼아서 율법을 저지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안식일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들 이 안식일에 뭔가 하는 거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식사는 유대인들이 저녁에 식사하기 위해서 미리 전날에 준비를 다 해요.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한 음식을 분명히 먹었을 거란 말이죠. 이건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왔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반복이 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도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셔요. 이 사건이 이 두 가지만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기적들이. 근데 이걸 딱 이 두 가지로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이 안식일의 여인을 회당에서 치유한 사건하고 14장의 바리새인 집에서 수정병 든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하나의 그 틀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A다시면 이 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놀랍게도 13장 18절에 보시면 21절까지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가 이제 깃들이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좁은 문 얘기가 있었어요. 좁은 문이 뭐였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이 힘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하신 잔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말했던 그 좁은 문.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선지자들 거절한 내용. 그리고 오늘 이 14장의 안식일이 다시 나오는 거죠. 여기 하나의 쌍인 거예요. A와 A 다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좁은 문, 선지자를 죽였던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그래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진짜 잔치에 초대되어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두 쌍을 통해.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를 얘기해줘요. 우리는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벌써 주일 지나고 이틀째가 지났어요. 화요기도 모임이 지나가면요. 일주일 금방 지나가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이제 수업하고 화요일 기도 모임 끝나면요. 일주일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바로 주일날 돼요. 없어 4일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주일, 화요일, 주일.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안식일에 생명을 얻고 다음 안식일까지 생명이 유지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안식일이 생명이잖아요. 안식의 개념이 쉼이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창조 때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쉬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쉬면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그럼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제정하신 거고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어요. 데려다가라는 말은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초대는 누가 했죠? 바리새인이. 근데 이 집의 주인, 진짜 주인은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왜? 수정병든 사람을 취해서 데려다가 고쳤으니까.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어요? 초대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이 안식일에 나와서 이 취함을 받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는가? 바리새인은 이 안식일의 주인도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겉도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취해서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셔요. 그리고 묻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13장에는 아들이 아니었죠. 13장에는 15절 그 13장 1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소나 나귀의 외양간 이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들이 나왔어. 대신에 16절에 보면 이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꼬부라졌던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이미 한 번 이 사건 했고 이미 강조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하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몰라서. 두 번째, 아는데 답하기 싫어서. 3번, 기타. 기타는 아니겠죠? 2번, 아는데 말하지 않는 거죠. 왜요? 말했다가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입을 꽉, 모른 척.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 우리가 그 자존심 상할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틀렸고, 잘 잘못했어. 다른 사람 나를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때, 아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좀 틀렸지 이렇게 웃으면서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잘 인정하세요? 잘 인정하시는군요. 저는 잘 안 그렇습니다. 뭐라 쳐! 내가 안 틀린 척!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이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들 속에서 좁은 문으로가 예수를 믿고 그 잔치에 참여하며 예루살렘이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 이들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고 사실 이게 장소와 그
사람만 바뀌고 예수님 그대로잖아요. 근데도 반응이 없어. 이런 리액션이 없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이게 재밌잖아요.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계속 반복해주고 예수님 뭐 여기다 막 더 살을 덧붙이고 전혀 안 보이는 걸 확 바꿔가지고 이거 모르겠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계속 주시는데 반복해 주시고 사람만 바뀌어 있을 뿐이고 좀 디테일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반복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우리도요.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이 어떻죠? 매일 새로운 걸 듣나요, 여러분? 제가 매주 새로운 얘기했나요? 다 똑같았어요. 거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얘기한 게 없어. 근데 왜 반복해도 왜 새로운 것 같죠? 예,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신기해. 그렇게 매번 반복하고 52주 내내 들어도 매일매일 들어도 다시 새로 듣는 것 같아요. 왜? 지키지 않으니까.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매번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왜? 반발이 있잖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그가 메시아일까라고 의문을 던지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더 듣지 않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듣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떠나잖아요. 버리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 이 안식일의 내용은 같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은 좀 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4장 이후로 안식 이후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잔치 얘기가 나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잔치는요. 13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했다면 14장엔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어요. 누가 들어가죠? 7절에서 보면 끝자리에 앉는 사람. 이거 뭘 말하죠? 잔치에서 맨 저 끝에 앉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맨 뒤에 앉는 사람? 제가 교회에서 맨 그 뒤에 앉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빨리 집에 갈 사람들 맨 뒤에 앉아. 식당 빨리 갈 사람. 맨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의 비어 있잖아. 한 두세 줄은. 맨 앞에 거의 안 앉아. 거긴 장로님들 뭐죠 이제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 앞에 앉아 있고 대부분 다 중간 이후로 앉아. 저 끝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잔치의 자리에서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았으니까 끝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길 기대하면서 뒤에 앉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겸손하란 말이죠. 이 겸손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18장을 이해하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주일날은 다음 주 주일 정도에 아마 그 이야기하게 될 건데 겸손이 뭐냐요? 겸손은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교만하죠? 교만의 정의가 뭐예요? 교만의 정의, 교만. 우리가 말하는 교만의 정의가 뭐죠? 뭐가 교만이죠? 고개가 빳빳한 사람, 목이? 아까 우리가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도 얘기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목이 얼마나 빳빳해야 돼? 뭐 조금 빳빳한 사람, 국에 아주 딱딱하게 빳빳한 사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자기가 다 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9절에 보면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사람들을 무시하죠. 왜? 내가 의가 가장 높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인 거죠. 왜?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너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엿보고 있어. 너가 한번 하나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은요. 이 말씀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걸 들으면 막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진짜 누가복음 읽으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걸 말하고 있지? 이거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늘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 뭐냐 이거죠. 안식은 쉼과 자유와 치유, 회복. 여기 수정병 든 사람만이 예수를 만났어. 이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절부터 보면 끝자리에 앉는 사람,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 저는 자. 그 사람들은 다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끝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앞자리로 오라고 얘기하고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얘기했던 그 손 내밀어 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당시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이었어요. 왜 안식이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유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예배 때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그리고 이 주일이 이어지는 매일의 삶이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역사들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냐는 거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죄에 참여해서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찬양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은혜 누리고 언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여러분 왜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눈이 막 초롱초롱한데 말도 안 되는 눈이 이러잖아요. 그 한 3분의 2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처럼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그렇게 말씀 들어본 적이 언제예요? 그렇게 정말 감동을 가지고 찬양한 적이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자유한 적, 치유받은 적, 회복된 적이 언제냐는 거죠.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께 심판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봉사 안 하면 복 안 줄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때 누가 감시하고 누가 엿보든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바리새인을 제외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죄인을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잖아요. 이게 예배거든요. 사실은 이 주일이 이렇게 시작돼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에 또 왜냐하면 일주일 살다 보면 사실은 매일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지만 쉽지 않으니까 또 쓰러지고 넘어져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고 그래서 또 말하고 싶었다. 들은 거다.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막 가슴에 부담감. 그런데 마음이 말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정말 말하고 싶고 누가 내 이야기를 귀에 기울여서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뭐하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들어주든지 안 들으니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가 마시고 마음대로 막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이 듣나요? 안 들어도 막 혼자 다 얘기를 해. 들어준 것 같잖아 느낌은.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걸 의지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린 주일날 받았던 자유와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말하고 싶었던 걸 누구한테 말하죠? 하나님께. 화요기도 모임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이 기도 모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오면서 진짜 여기서 기도했던 것, 여기서 눈물을 흘렸던 것, 여기서 부르짖었던 것들 그리고 미니스트리 걸어가고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장소가 한번 바뀌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찬양 집회하는 장소는 또 다른 장소지만 와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리고 오셔서 그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누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과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주간을 이 매일매일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죠? 결국 예수님이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안식일을 떠나고 주일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나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을 살다가 먹고 마신 걸 위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 아니거든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먹을 걸 해결해 줄 거예요. 너 나만 믿어봐. 내가 너의 옷 입고 사는 거, 집 짓는 거, 결혼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예수님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구도 관심 없었던 이 수정병, 그냥 음모를 위해서 도구로만 썼던 이 사람을 예수님 찾아와서 너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옳다라고 말하면서 치유해줬던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원동력이고 시작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우는 거는요, 일용할 양식은 한 번도 제외하지 않고 채워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몸소에서 또 느끼는 거, 우리 수민자매, 혜빈자매, 웅이 형제 막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해. 물론 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하나도 없어. 근데 다들 늘 고민하고 깨닫는 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좀 자유가 있고 편안해졌죠. 왜? 그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막 붙들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썼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감사도 감사가 아니고 찬양도 찬양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자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옷이 없어서 집에 못 나가고 옷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옷이 많아요. 저도 옷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신발도 많아. 생각해보니까 신발이 많더라고요. 먹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먹는 사람 없잖아. 진짜 정말 극심하게 가난하고 그런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독거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죠? 더 잘 먹고 싶으니까. 오늘도 스테이크, 내일도 스테이크, 내일은 해먹고 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부글부글. 저 사람들은 왜냐면 먹방에 자꾸 그런 거 나와서 그래. 안식일, 주일,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죠. 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단호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고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수정병들, 이 혈우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난하고 전원자고 몸불편하고 귀신 들고 병 걸린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이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상석에 앉지 않고 끝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결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쁘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예, in Christ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말했던 건 내가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는 어디에 갇혀 있었죠? 감옥 안에. 물론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감옥은 가택 감옥이니까. 근데 그는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다시 어떤 주일 가운데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도 모임에도 그렇게 찬양하고, 다음 주 화요 찬양 집회에서 당산동 몸된교회 당산역 9번 출구 나오시면 지하 1층에 삼성 레미안 상가 그 밑에 있어요. 오시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꾸 가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한테 반응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감사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그래서 우리 수빈자매가
우리에게 기도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찬양하고 싶다. 사람이 사는 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있지만 그건 육인 거죠. 육. 우리 영이 살아나려면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가 채워져야 걷는 거.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정병 든 사람은 거기서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을까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어색하게 와서 바리새인이 누군가 불렀으니까 거기 와 있었겠죠.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조차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자 할 때 그 사람, 그 예수님 앞에 있어 주의 앞에 있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만약 이 사건이 그 18해 알았던 여인의 사건 앞섰으면 예수님 치유부터 하셨겠죠. 먼저 이 안식일에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아마 우리도 감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뭘 줄까? 내게 어떻게 역사할까?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갇혔었던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아마 이게 값싼 은혜로 여겨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수정병 든 사람, 가난한 자, 전원자, 예수가 초대한 그 잔치에 와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그것만이라도 기쁘고 내가 찬양만이라도 하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했었을 때가 그거였습니다. 다윗이 나는 주의 문에 이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게 그 이유였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을 지키는, 제가 원래 관리 집사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목적이 관리 집사였습니다. 관리 집사가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쓸고 닦고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던, 우리를 잡아주셨던,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이 밤에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조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조치료자 예수 나의 조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부르고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와 노래 찬양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가난한 자, 저는 자, 병 걸리고 귀신 들렸던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작고 천하고 더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으로 울렸던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주장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야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야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되며 주일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영기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주여 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완벽한 생명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걱정한 자들 우리 길에도 앉아라도 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 찾아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신 무엇과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면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열반의 문제들에게 주님 채워주셔서 절명하여 손을 들고 무기력이 달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 이름 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먹으며 우리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우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더 올가매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그 문제 속으로 다시 한번 집어넣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아무 소망도 아무 기대도 없었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던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모든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인자의 그 임하시는 나라를 꿈꾸는 그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주님 것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나라 민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능력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모두를 불러셔서 이 방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찬양하였습니까? 언제 감사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언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거로 또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기도는 몇 시간이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보다 기도원에 가서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기도원 들어갔을 때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한 방에서 청년들인 것 같았어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면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인도하고 싶고 말씀 나누고 같이 부르짖고 싶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때 혼자 나는 골방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함께 하는구나. 근데 그때 다시 그 기도원을 내려와서 단장님을 만나고 또 우리 경집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목회가 시작되고 우리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도 손 내밀어 주셔서 안식일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그 은혜 역사가 시작됐고 우리 수빈자매 또 우리 보현이에게도 손 내밀어 주셔서 찬양이 예배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 믿고 또 우리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미니스트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에게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시작된 그 은혜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무엘은 그랬죠.
내가 기도하기로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특히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외롭고 괴로운데 누구에게 외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는 그 기도가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예수, 예수는 믿어,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아멘.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 예수,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할렐루야. 아멘. 예수
예수가 이 되시고 주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헛된 것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집회가,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이 예수를,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 예수 찬양 집회 가운데도 이름 부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듣고 회복되고 치료되지고 그 가정을 변하시고 나라를 변하시고 민족을 변하시고 오늘 밤 세계를 변하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과 은혜가 온 나라와 만든 만물이 정물마다 덕분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말씀, 예수는 진리, 예수는 사랑,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 예수는 우리 생명, 나의 힘드신 구주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합심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물,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장님과 사장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장장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비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 가운데 아버지 참여하는 재능과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상과 참여하는 아버지 멀리 있는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이 아버지 자유함을 아버지 얻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름을 주여 수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수의 그 손 내밀어 주신 죄인들을 향한 구원 역사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목사들이 나오며 선교사들이 나와 복음을 증거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한국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그 모든 복음 전함에 다른 것들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며
이름만 찬양하며 그 이름만 높이며 그 이름 위해서 지나고 그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부흥을 하시고 회복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래 우리의 주탁 ministry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모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모였을 때마다 매달 모였을 때마다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을 만나시고 하나님 멸망한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하며 나라와 역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을 사용하여서 영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 많지 않고 찬양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주일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날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기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긍휼을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름받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의 역사와 찬양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하게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상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미니스트리의 지체들과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안식일에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 이 아들을 고치는 것 옳으냐 옳지 않으냐 분명히 옳다라고 대답하며 안식일과 주일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지체형 미니스트리 위에 하여 기도 모임과 하여 집회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에 그 믿는 가정들 위에 이 땅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